17과 할 차례죠. 오늘 17과 18과인데요. 17과는 최후 심판과 믿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딱 봤을 때 심판에 대한 말씀, 메시지가 있겠죠. 그런데 심판이 있으나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죠? 믿는 자들의 영광.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학습 목표 1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고 나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한다. 2.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행한 일에 따라 상급이 있음을 알게 한다. 아멘. 자, 지금 두 가지 말씀이 지금 병행되어져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나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렇게 살아 올려 드릴 때에 결국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 오늘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장례식의 상상 말씀 가운데 전하는 본문인데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100년 안에 죽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약이 개발돼서 200년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 생각에는 100년 안에 돌아가신다. 혹시 또 나는 뭐 냉동 인간이 되어서 뭐 나중에 200년 뒤에 깨어난 다음에 뭐 이렇게 약으로 뭐 이렇게 뭐 살아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더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모두에게 다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최후 심판 때 부활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게 되어 밝히 인정됨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넘어가고 뭐를 받게 된다? 구원에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결국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후 심판의 시기는 언제이며 누가 심판을 받게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의 시기를 아는 분 계세요? 언제예요? 옛날에 막 2000년 뭐 10월 28일이었나? 뭐 그때 되면 뭐 온다 그러면서 막 그때 막 약 먹고 막 그랬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아닌가요? 1998년이었나? 하여튼 몇 년도 10월 28일 그래서 뭐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그러면서 일도 할 필요 없고 뭐도 할 필요 없고 막 이러더니 그날 아무것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단 선교회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미 선교회였나? 뭐 그런 그죠? 그런 선교회 있었는데 이 최후의 심판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 그 최후 심판은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예수님이 세컨 커밍 하실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 첫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컨 커밍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언제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멸망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서 15절 말씀 쭉 보면 그 중에 9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심판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지 않으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 인내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인간들이 어때요? 100% 다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100%가 다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이제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으로 천사들과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보면은 이 잡초는 참 심지도 않았는데 잘 나요. 그죠?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막 이 화분에 보면 흙이 있으면은 막 보도 못한 별의별 잡초들이 막 자라는 걸 봐요. 그죠? 신기해요, 그게. 어쨌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렇게 자랄 때가 있는데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건지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하세요?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부터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서부터 건져내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떻게 되죠? 영원한 멸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을 찾아 읽고 기록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로마서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구절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고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에서 당신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믿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따가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혹시 추우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 뒤에 집사님 좀 꺼주실 수 있으세요? 앞에 거도 꺼졌나? 더우면 일단 제가 앞에 거 켜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저지른 모든 일들도 어떻게 하신대요? 선악간에 선과 악,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를 분별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심판하신다. 물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한 말의 내용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떻게 상처를 줬는지,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심판 날에 결국 무슨 무익한 말, 좋지 않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렇게 절망하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결국 그런 무익한 말들을 통해서 심판 날에 우리가 신문을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거죠. 책임을 분명히 물으시겠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악한 생각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우리의 은밀한 것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거 하나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나갈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하는 모든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신 죄는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 회개라는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그 말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밀한 죄를 짓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저질러요, 안 저질러요? 저질러요. 매일매일 저지릅니다. 저도 매일매일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하시니까.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물론 그게 좀 있어요. 진정한 회개. 그럼 내가 오늘 이 죄를 딱 지으면서 용서함 받으면 되지 뭐. 그러면서 또 저질러요. 그리고 또 저질러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 받을 거니까 내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 죄를 저질러도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요?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하신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하신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도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그렇게 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뭐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근데 의도적으로 죄를 막 저지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악한 거죠. 여러분 최근에 막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가방에다가 60cm, 40cm 가방에다 애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 밖에 나가서 3시간씩, 4시간씩 나갔다 왔대요. 7시간을 애를 가둬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애를 가방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죄라고 생각하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알잖아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지도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잘 기억하셔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은 누굴까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역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아무리 안 저지르려고 해도 또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앞에 설 수도 없어. 그래서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막 마음의 양심에 막 찔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생각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결국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인내하세요. 아까 오래 참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예요? 계속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저질렀잖아.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너가 그렇게 한 거잖아. 계속 이래서 죄책감을 마음 가운데 심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어지게 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죄가 마음 가운데서 계속 부딪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실까요? 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로 심판하세요? 불로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불로서 심판하시고 공의롭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보는 대중 앞에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컨드 커밍, 다시 재림하셔서 오셔가지고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필름처럼 쫙 지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다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합니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요. 그러면
도저히 막 고개도 못 들겠고 설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딱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나는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덮어주셨어요. 씻어주셨습니다. 죄 없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된다. 죄책감 안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지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자녀예요. 백성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어떠세요?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라 그러면 대들기도 하고. 어떠셨어요? 무조건 순종하셨나요? 뭐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근데 막 그럼 대들고 막 당당하잖아요, 그죠? 왜 늦게 다녀?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막 이제 이러면서.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녀니까 당당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설 수 있지만 죄인이라는 마음은 갖고, 그러나 용서함 받고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요.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읽고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안 속으세요. 포커페이스를 여러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다 걸린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다 여러분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과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누리는 미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건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러 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세컨 커밍,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 이제 구원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정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 마지막 심판 때 당신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상속받고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결국 마지막에 뭘 주신대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말씀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 대신 주님께서 재판을 꽝꽝꽝 천국. 얼마나 좋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날에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후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충성돼 주기라 일컬음 받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받은 직분 그대로 잘 섬기셔서 정말 여러분 제가 이제 뭐 5년 딱 됐는데 교회 우이절께 온지 이렇게 보니까 그 은퇴를 명예롭게 하시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교회도 옮기시기도 하고 일이 생겨서 나가시기도 하고 뭐 그냥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퇴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자리를 지키시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화의 시간 보시면요. 1번 최후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죠? 최후 심판의 결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그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 충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은 어때요? 추수대까지 가라지는 어떻게 되죠? 결국 불사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못불에 던져집니다. 이를 갈매 있게 될 거고요. 형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과 악인들의 결국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영어로 막 totally different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있는 것 같으나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곡으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네, 불살라서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악인과 의인의 결과입니다. 같이 시작을 하지만 출발은 같은 것 같은데 결론은 어때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최후 심판을 위해 당신이 준비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뭐 잘 준비하세요. 뭐 기름도 준비해야 되고 깨어 근신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같이 그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같이 생각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믿는 자들이 받을 영광은 무엇일까요? 뭐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접하게 되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된다라는 것. 여러 가지 뭐 있을 텐데 여러분들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